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사사기 9장입니다. 그 중에 50절에서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제 다루지 않았던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에 기록된 내용이 배경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심지어 첩을 통해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요청을 거절하며 대신 금으로 에봇을 만들지만 이 아비멜렉의 존재를 통해서 학자들은 기드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사실상 기드온은 그의 남은 일생을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수많은 부인들을 두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첩까지 두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처럼 8장 33절로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특히 34절과 35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에게서도 돌아섰다고 기록합니다. 일종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아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고마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존재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의 이복 형제들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갓집 식구들에게 가서 자신이 왕권을 탈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런 아비멜렉의 계획에 동참하며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주면서 아비멜렉을 후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은화를 가지고 동네 깡패를 모집한 후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사는 오브라에 가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몸을 숨겨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데
요담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심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아비멜렉이 저지른 만행을 폭로합니다. 사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산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심산에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너희가 악을 선택했으니 너희도 그 악에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2절부터 5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이 배신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는 작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저주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3년 동안 아비멜렉은 아마 떵떵거리며 왕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악한 술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26절부터 49절입니다. 여기서는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합니다. 이 가알의 모반은 마치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을 꿰었을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우는데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패합니다. 그러자 세겜성 사람들은 가알을 세겜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세겜성 사람들이 가알과 손을 잡고 자신을 쳤다는 사실에 분노한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세겜성 안에 있는 엘브리 신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에 불을 질러서 세겜성에 모인 사람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0절부터 57절의 내용입니다. 세겜성을 점령한 아비멜렉은 곧이어 데베스라는 성을 칩니다. 아비멜렉이 왜 데베스를 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에서 쫓겨난 가알이 데베스로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고, 다른 하나는 데베스도 세겜과 함께 아비멜렉을 치는 일에 합쳤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비멜렉은 세겜을 친 후에 데베스도 치려고 올라왔는데 이 데베스는 견고한 성곽이 있어서 아비멜렉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도 세겜처럼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 하나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로 던졌고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70명의 형제를 한 돌 위에서 무참히 살해했던 아비멜렉이 그 자신도 돌에 맞아 죽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두 구절은 오늘 본문인 사사기 9장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악행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56절과 57절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두 사람의 악행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9장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지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이 왜 김일성을 죽이지 않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김일성은 90이 훨씬 넘는 나이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호화와 사치를 모두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김일성 같은 악인이 저렇게 인생을 마치도록 놔두실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아비멜렉이 맞이한 어이없는 종말입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죽일 정도로 잔인했던 아비멜렉은 어이없게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이자 불명예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아비멜렉은 남자로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